회사로 치면 횡령과 배임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교회는, 당회는, 재직회는, 공동의회는 더 단호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사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우리의 이야기 박노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이 왜 필요한지, 헌금을 왜 드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헌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도 약간 소개는 하겠지만 그것이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금 때문에 너무 심려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락한 목회자들 때문에 여전히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목회 현장이 욕보이는 것에 대해 너무 참담하고 울분이 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헌금 생활 때문에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또 여전히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다시 치유하기 위해 정말 물신양면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땀 흘리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헌금이라는 한 형태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번제물 또는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 또는 다른 희생 제물에 대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무작정 다 받으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사를 가져오는 사람의 마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 본문 하면 의뢰 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말라기 3장의 본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 이 말씀만 딱 떼서 보니까 마치 11조가 우리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척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라기가 쓰여진 현장이나 그리고 말라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다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1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즉 재물에 대한 가장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한 표현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급박하니까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훌륭한 척도로서 11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겠노라 내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곧 11조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목사들은 그냥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헌금을 해야만 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우환이 들었다. 가정에 병이 든다. 라는 식으로 성도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에게 늘 평안을 허락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두 렙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헌금을 한 사람보다 두 렙돈을 바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욱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그 사람이 있는 전부를 들여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지에 대해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내 삶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내 일상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꾸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현대에 와서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해 의무처럼 되어져 버렸죠. 마치 세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구원의 조건이나 신앙의 척도로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마치 세금 내듯이 4대 보험을 떠나 5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헌금까지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정말 마지못해 내야만 하는 정말 죽지 못해 억지로 끌려가듯이 내야만 하는 그런 세금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왜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끔 교회는 만들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까지 하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타락한 목사의 자신의 명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올라가고 싶은 그런 명예욕이 교회를 망치고 성도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구약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죠. 에스겔 34장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 역시 교회에서 성장하였고 벌써 전임으로만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임의 역할도 맡아보면서 재정에 대해 그리고 재정 부원들이 또 일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은 목사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정말 목사님들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시고 교회를 끈질기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정말 훌륭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미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선에서 뛰다 보면 이중직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또 성도님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끈질기게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노욕이 들어서, 명예욕이 들어서, 재물욕이 들어서 교회의 재정을 탕진하고 교회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재정 때문에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휘청이게 됩니다. 또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헌금의 문제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강요받고 있더라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말해요? 라고 하신다면 자신의 신앙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헌금을 하는가?
결국 우리의 삶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좀 강요를 한다고, 몰아붙인다고, 아니면 특정한 순서가 되어서 특정한 직분 때문에 헌금을 강요당하고 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고 대출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전 그것에 대해 회의적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더 부정적이고 하나님이란 신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의 모습일까요? 왜 임직을 받으면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헌금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왜 목사들이 차를 바꾸기 위해 성도님들의 재정을 강탈하듯이 뺏어가고 자신의 월급을 올리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 설교는 하면서 왜 자신들의 몫은 그렇게도 챙기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먼저 냉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당회는 당회대로 목사의 권력을 견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오케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지, 장로의 직분을 맡기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지에 대해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한 목사의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할 때는, 강의를 할 때는 매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는 하지만 실제로 목사들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면 험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험한 말이 나오게끔 하는 그 용도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인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것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헌금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목사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비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 소중한 월급을 받아서 또 자신의 믿음대로 헌금을 하게 되어서 그 헌금들이 모여서 교회의 재정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목사들은 아주 거리낌 없이 마치 선심 쓰듯이 그렇게 돈을 남발하면서 회사로 치면 횡령과 배임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교회는, 당회는, 재직회는, 공동의회는 더 단호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사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 그렇게 깨끗하게 집행되는 재정들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잘 사용되고 있구나.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이 또 성도님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고 교회 생활로 하여금 더 기쁨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십시오. 너무 정답 같은 이론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내 체면 때문에 누가 자꾸 강요해서 누가 자꾸 하라고 해서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 소중한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성도로서의 올바른 헌금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옵니다. 제사 드릴 희생 제물들을 갖고 옵니다. 또 추수감사제를 가까우면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체면대로 내가 보이기 위해 내 명예 때문에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헌금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그 순양의 기름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순양을 잡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또 내 마음에 내가 작정한 액수보다 더 많은 감동이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에 너무 불만족이 생기고 억지로 해야 되는 느낌이 들고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냉철하게 분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번엔 제가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춰 보십시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이번 주에 올라가지 않으면 왠지 호출을 당할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짜 내 이웃과 주변을 위해 구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헌금으로 시험받을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 일부 타락한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속히 고쳐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다시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나의 감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이 재물의 주인 되십니다. 절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건물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정성이 놓여지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실 수 있도록,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